과거에 강성했던 대제국들 또 왕국들이 멸망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라가 강성해지 가면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그 어떤 외세도 흔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외세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귀족들이 생겨나면서 이 귀족들이 서로 파당을 나누어 가지고 패를 나누어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왕은 그 귀족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 우파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왕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편을 들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일어나고, 저쪽 편을 들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왕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게 되고 또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역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왕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적통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둘째 셋째가 왕이 되면은 반대파들이 이제 저건 적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왕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의 도움을 받고 왕이 된 그런 세력들, 말하면 공신들이 이 왕을 이용해서 자꾸 그 왕을 갖다가 자신들의 꼭두가시로 이용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왕권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이것을 틈타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당연히 그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가들이 연구한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적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분열, 안으로부터의 그 혼란과 갈등 때문에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다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우리 안에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2천조, 어떤 사람은 3천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2천조의 돈을 들여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오사마 빈라덴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 한 사람 잡고 나서 우리는 목표를 다했다. 그리고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니까 결국에는 탈레반들이 다시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에서 미국, 한국, 자유세계의 지원을 받고도 결국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탈레반에게 정부를 넘겨준 것은 군사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들이 미국에다가 우리 지금 아프가니스탄 군인이 30만 명이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는 30만 명분의 국방비를 받아가지고는 자기들이 다 착복해 먹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5만 명, 6만 명도 안 되는데 미국은 그걸 철통같이 믿었던 거예요. 30만 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철수해도 다 자기들이 막아내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철수하고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30만이 아니라 5만, 6만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도 주지 않으니까 군인들이 우리가 이런 정부를 위해서 싸울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면서 군인들이 탈레반에게 협조하고 탈레반에게 그냥 항복해버리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G2 국가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내부의 적, 내부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족여의 한 55개 부족이 사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사실 55개의 소수 부족은 인구로는 한 10%밖에 채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중국의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 해 이 내부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의 공안을 유지하고 정보를 갖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인공지능 AI 기술 장비를 도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한 해에 210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국방 예산의 1년 예산의 약 20%가 넘는 더 많은 중국의 국방 예산의 120%가 되는 돈을 내부의 적을 관리하는데 중국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의 적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적, 내부의 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부 갈등 관리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의 적이 무섭다는 반증입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가 읽은 5장 말씀 전에 4장 말씀은 외부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위기였다면 5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을 보면은 성벽 재건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문제, 위기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전시 상황에 막상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농사 짓는 일손이 모자라고 또 적들은 코앞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농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페르시아 왕국은 정부는 제국에 속한 그런 모든 나라들, 모든 식민지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양식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 해결되고 나면 두 개가 오고 두 개가 해결되고 나면 세 개가 오고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우선 소낙비를 펴야 되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을 팔고 농토를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려다가 먹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종들로 팔아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귀족들은 자기의 곡간을 풀어서 나누어주는 부자가 한 사람도 없고 밥 한 그릇 나눠 먹는 귀족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손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던 더고와 귀족들은 이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업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역이용해가지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고리 대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백성들 그리고 그 아내들까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우리가 이제는 고향에서 살게 됐구나, 우리가 고향에서 편안히 사는가 싶었는데 동족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구나, 동족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구나. 그래서 2절, 3절, 5절에 보면 부러지졌다는 동사가 원문에 보면은 그냥 어려움이 없을 때 또 배가 고플 때 한번 울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야로 부사로 돼 있어요. 주야로 불평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주야로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주야로 불평을 내려놓았다. 끊임없이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지속적으로 주야로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조던 피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가 지금 전 세계가 양극화의 갈등으로 잘 성장하던 국가들이 무너질 수 있다, 잘 성장하던 사회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파레토라는 학자가 20대 80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칙이 지금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20%의 사람들이 80%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80%의 사람들이 20%의 자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차라리 자유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 가진 그룹이 바뀔 수가 있고 또 20%의 그룹들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에서는 20%의 지배 그룹, 가진 자 그룹, 특권 그룹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산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 80%의 약자 그룹이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가능한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80%의 그런 가난한 자들이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도 경쟁에서 이기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80% 약자들의 최선을 다해 역량을 키워주면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의 약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은 키워주지 않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냥 막 밥만 갖다 주고, 지금 뉴욕에도요, 뉴욕에 가면 슬럼가가 있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슬럼가입니다. 미국 뉴욕 주 정부에서 일주일 월요일 날 매일 그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갖다 줘, 생계비를.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면요, 하루 만에 마약 사고 먹을 거 사고 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리고 일주일 동안 쫄쫄 굶고 그냥 마약 기운으로 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돈 줄 것도 아니면서 선심 쓰듯이 앞다투어서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겠다고 뭐 100만 원 주겠다, 80만 원 주겠다 이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사회 구조적인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부딪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양극화의 갈등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 특별히 정치적 갈등, 또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기업 투자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투자 분위기가 파괴되어지고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그래서 잘 성장하던 경제가 저성장 장기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갈등 관리 지수, 신뢰 지수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 그랬어요. 덴마크는 한 갈등 국가 신뢰 지수가 한 75% 1위인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한 2위인데 한 73%, 네덜란드가 한 67%, 일본은 14위인데 39%, 그리고 미국은 17위인데 35%, 한국은 27%, OECD 국가 중에 23등 제일 꼴찌입니다. 부의 양극화 외에도 교육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이 사회를 갈등 사회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세력들은 보수를 향해서 수구 꼴통 세력이라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또 보수 세력은 진보를 향해서 종북 빨갱이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간첩들이라고 비난하고, 또 사실 여부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걸 따져보기도 전에 무조건 상대 진영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렸다고 다 치부해버리고, 반대 진영에서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은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그놈들은 본래 나쁜 놈들이고 그놈들은 본래 그런 놈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비난하고, 그러나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우리 진영에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나면은 이건 정치 공작이야, 모함이야,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편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아들이요,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대학에 이제 입학할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멀쩡한 머리를 왜 그렇게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왔냐, 네가 오렌지족이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요,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그러면 아빠는 왜 멀쩡한 흰머리를 까맣게 물들였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할 때 갈자는 칡나무 갈자이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 서로 엉거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풀려고 하면 결국에는 두 나무 줄기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함께 망하기 전까지는 풀어지지 않는 그것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갈등 없는 사람, 내적 위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국가의 미래가 되고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와 방법, 그것이 그 사람의 품성이요, 신앙이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적 갈등, 교회에 대한 실망감, 신앙심의 부족 이런 것들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그런 낙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뭐 애국한다고 요즘 정치 정면에 나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유튜브 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쌍욕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예?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목사님들이 왜 유튜브 상에서 서로 쌍욕하면서 막 그러면 왜 싸우냐고요. 교회의 위상이 너무나 추락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은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200만 시대가 됐어요. 나 하나님은 좋지만은 교인들 싫다, 교회는 싫다, 목사는 싫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방송 보고 신앙서적 읽고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신앙을 물려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예의로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다니지만은 부모님 세상 떠나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교회마다 이런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생부들은 다 무너졌어요. 청년부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떠난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또 인생의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마귀들이 사는 지옥에서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갈등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인간이 모인 자리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신앙의 위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내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완전을 추구하는 곳이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자들,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이지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도상에 있는 공동체. 너도 환자, 나도 환자, 너도 상처받은 자, 나도 상처받은 자, 그래서 너도 수리 중, 나도 수리 중,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공통점 외에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름을 확인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건 틀렸어. 나하고 어떤 그 사상이 다르면 틀렸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교회는 이 상처로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다가도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냥 잊어버리자고 그러면서 한잔 하고는요 악수하고 화해해요. 근데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저것들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저것들 꼭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악의 세력들 저 마귀 새끼들 다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망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요 여러분들도 막걸리 한 잔으로 하여야 될 것 같으면 한 잔 하세요. 목사님이 또 술 먹으라고 그랬다고 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술 먹고 화해하는 게 차라리 기도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만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은 마귀에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한번 갈등 생기면 좀처럼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갈등은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갈등 배후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의 배후가 안 보이니까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인간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움 붙여놓고는요, 뒤에서 잘한다 잘해 너 그러다 니들 다 망해라. 결국에는요, 혈과 육으로 싸우다가 다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절대로 생각 차이 때문에 감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으로 하나님의 성교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바라는 최종 목표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다른 데 힘 다 빼고 싸운다고 힘 다 빼고는요, 복음 전하는 데는 쓸 힘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는 것은 사단에게 송두리째 승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곳에도 내가 가면 다시 일어나고 재건되고 수축되고 다시 건설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불평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배고픔의 문제,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고국 땅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 앞에 느헤미야는 이 정도 문제점은 무시하고 그냥 공사에 집중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형제들이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돈 꿔주고 높은 이자 받고 농토를 집을 심지어 자녀들을 저장 잡은 이 귀족들 또 공무원들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역용해가지고 돈 좀 꿔주고는 고리대금을 하고, 또 자녀들을 저당 잡고 집을 저당 잡고 자녀들을 그냥 사가지고 노예를 삼고, 그런 귀족들과 공무원들을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의 꾸짖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이자 받지 말아라. 저당 잡은 밭과 자녀들 돌려보내라. 명세받고 제사장들 앞에 공인을 받습니다. 공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 잡은 밭, 집 다 주인에게 돌려보내주겠다. 우리가 고리대금 했던 거 다 탕감하겠다. 맹세를 받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인을 받습니다. 공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13절에 보면은 퍼포먼스까지 하는 퍼포먼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저당 잡고 고리대금업하고 그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옷을 털듯이 탈탈 털어서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 통옷이에요, 통옷. 요즘처럼 바느질 해가지고 만든 옷이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천을 갖다 그냥 통으로 입는 옷이 뚫뚫뚫 말아서 입든지. 그걸 벗어보면 알몸이 되는 거예요, 알몸. 총독이요, 옷을 벗고 탈탈 털면서 알몸이 돼가지고, 만약 너희들이 지위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약탈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 알몸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그 느헤미야의 퍼포먼스를 보고는 회개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가 극복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갈등이 치유되어졌어요. 불평이 사라졌어요.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운동이 자그만치 12년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공무원들도 자기 자신들이 이 12년 이상 이 운동의 모범을 보이겠노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은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득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공무원들이 12년간 동안 나라의 녹을 먹지 않고 그들이 어떤 자원봉사자의 자세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일반 현미경으로 잘 안 보여요.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봐야 겨우 보입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온 지구촌을요,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요, 막 불평불만에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막 분열의 바이러스를 터뜨리고, 이간질하고, 막 그냥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그냥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그런 바이러스가 있으면은요, 공동체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동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도요, 그 어마어마한 사자, 모든 동물을 이길 수 있는 그 사자도 사자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그 내장을 깔아 먹으면요, 그런 사자도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에도 이런 바이러스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서서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덤벼도 외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일어난 심각한 갈등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에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주보를 살펴보니까 한 38셀 중에 3분의 1은 아예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고요. 뭐 여기 헌금은 써놓고 했지만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셀 리더가 그냥 빈칸으로 나가면 쪽팔리니까 10,000원 내가지고 그냥 했지. 목사는 다 알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60년 했는데 모르겠어요? 3분의 1은 그냥 셀 리더 혼자서 그냥 나홀로 셀 해가지고 그냥 또 헌금 내고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셀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셀 리더가 있을 때 그 셀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안 모여요, 협조를 안 해줘야 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나부터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셀원들 모여가지고 밥도 좀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안 되는 사람들은 선물도 좀 사주고 해봐요. 왜 안 되나? 그런 헌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셀 리더가. 셀이 회복돼야 돼요. 셀 안에 느헤미야 한 사람 찾아오면 이 사람 때문에 셀이 쓰고 셀 식구의 믿음이 쓰고 셀이 재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든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재건하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어디 가든지 무너진 것을 세우는 느헤미야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일터에 나가면 그곳에 느헤미야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느헤미야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아지 똥이라는 그 동화가 있는데요. 권정생이라는 분, 동화 작가가 쓴,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는데 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한 12분 걸리더라고요. 설교 절반 시간 되니까 보여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아지 흰둥이가 담장 밑에 똥을 쌌는데 날아가던 참새가 아이고 이거 먹을 건가 하고 탁 쪼아보니까 아이고 더러워, 냄새나, 똥이잖아. 뒷발로 차고 날아가 버렸어. 소달구지에서 떨어진 진흙덩이도 똥이라고 놀립니다. 이리저리 치이던 강아지 똥이 상처받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강아지 똥이 어느 날, 비 오는 날
예쁜 꽃들의 민들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똥이 잘게 부서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강아지 똥은 민들레 걸음이 됩니다. 따스한 봄날 이 강아지 똥은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나고 향기가 되고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민들레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꽃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나 오늘의 내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고 신앙인이 된 거예요. 나도 역시 누군가 강아지 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오늘 나이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내 말 한마디, 내 삶이, 내 불평이, 내 속에 있는 상처가 개똥이 되어서 굴러나고 냄새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굴러다닐 수 있는, 개똥처럼 굴러다닐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새싹이 되고 꽃이 되고 민들레가 되고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이겨내고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고 게으름과 나태를 이겨내고 불충을 이겨내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이겨내고 이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멋있게 세워가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